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텔레비전 방송으로 또 실시간 예배 방송에 또 유튜브로 또 네이버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쩌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삶의 시간 요소마다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국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다 강대국에 포로당하고 또 저들에게는 나라가 없는 그런 서름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허벌판 백척간도에 뜬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바벨론 나라를 바사왕 고레스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차 해방시켜서 귀환시키고 2차에 또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로 귀환 시에 그때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정말 그들을 이끌고 귀환하는데, 그런데 아와 강가까지 왔을 때에 앞의 전망을 보니 기가 막힌 전부 산적 도둑들이 집단으로, 그리고 길은 험악하고 대적들은 여러 곳에 매복해 있고 저들은 아무 정병에 군사에 무장된 요새시도 없고 군사력도 미약하고 완전히 정말 폐잔병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을 이길 힘도 없고 갈 길은 험악하고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암적 요소만 겹겹이 산중처럼 태산처럼 쌓여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포기해야 됩니까? 탄식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막말로 자살해야 됩니까? 이것은 절대 금물이고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는 온 백성들을 강가에 전부 진행하지 못하고 정착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할렐루야. 그 온 백성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해가지고 아와 강가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와 강가의 금식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이럴 때에. 그런데 여기 들은 기도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가는 길에, 저들이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에 험악함이 평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험악함이 있는 것은 규정이고 그것을 없이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고난, 역경, 환난,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나면서 죽을 때까지 있는 필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라가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험악한데, 위험한데,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평탄하게 우리와 자녀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에스라도 기도하고 에스라와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라 8장 21절.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우리와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할렐루야. 평탄한 길. 자, 평탄에는 야살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보면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고 또 온전하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공사판에 안전제일이라는 표시막은 세계 공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길에도 어떤 건물 건축 옆에 서는 것만 위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자체가 평탄하지 않으면 험악한 것, 그 험악한 것을 안전하게 해줄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자체가 에스라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옛말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살아가면서 깨달음이 많아요. 뭔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길이 무엇이며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왕좌왕 설레이고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알고 나면 쉽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평탄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평탄하게 되고 저도 평탄하고 가정도 자녀들도 국가도 교회도 다 평탄해야 돼요.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이 평탄함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평탄하게 하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왜 주인이 아니냐? 지으신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선포했습니다. 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눈동자 하나까지, 속에 신음 하나까지도 다 여호와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다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가 듣기만 합니까? 그때마다 배 아프구나, 머리 아프구나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처방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에스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기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우시는 손길. 뭐 하시는 손길? 도우시는 손길.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이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감동된 성경 말씀 한 절이 있어요. 우리 에스라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마병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것을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했는데 왕에게 마병에게 군사력 의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철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2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군사력이 지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의지해서 왕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왕의 도움을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자취는요, 여러분들의 고백서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참고서입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을 의지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남을 의지했던 것은 이것은 너무나 좁고 허무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승리와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결국은 도와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17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손이 언제? 항상. 주님은 한순간에만 아닙니다. 그냥 순간에 패스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우리에게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신음소리를 들어가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곁에서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구하십시다.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주의 손을 의지합시다. 끝으로 아와 강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에스라는 제1차 기도가 있었고 2차 기도가 있었습니다. 쭉 성경이 계속 기도가 연속입니다. 그 기도 속에 9장 2절 이하에 가서 보면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한 기도였습니다. 죄악을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도 같은 흉악한 죄수도 회개하니까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얼마나 귀한 신앙인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백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 건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여기까지요.
에스라가 이 사실을 들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아니, 이방 사람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여러분,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쭉 보면 그들의 신을 다 함께 한꺼번에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혈해서 자녀까지 낳고 하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막, 여기 보면 수염을 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뜯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다 면도칼이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수염이 다 길어요. 그런데 막 수염을 뜯어내고 머리를 막 뽑아내고, 닭 요리할 때 뽑아내듯이, 털 뽑듯이 막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극단의 표현의 수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의감이라는 것은 악을 보고도 허허 웃고 동참하고 동감하고 그런 게 정의의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가 표준인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마지막 가는 길을 가니까 막 거기서 탄식하고, 그때 에스라가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9장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 죄악상을 그대로 나타냈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머리만 뽑고 수염만 뽑은 것이 아니라 막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막 거기서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막 이렇게 호소했던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오늘 이런 죄악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진노의 올무들이 자꾸 여기지 않게 끼듯 이렇게 끼듯 때묻듯 먼지 앉듯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간 거예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회개라는 길을, 통로를 주셨어요. 그 길로 가면 다 해결받고 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사유함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때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그 말에 반응이 나와요. 먼저 에스라가 백성들이 외친 말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막 지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를 범하지 말고 아예 끊어버리라.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라. 청산할 것을 소리쳤을 때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지요. 잡으로 맞아들인 사람도 있지요. 아이들까지 낳지요. 자, 그 사이에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행하는 행위하고요, 뒤에 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아서 고백한 말과 이 말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생각입니까? 돌아서면 지옥이고 돌아서면 천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악한 거 선한 거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데 여기서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또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일이 있게 되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착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개시되고 여러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품는 거예요. 선을 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3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천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길이 너무나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귀환하는 길에 험악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지는 선하지요. 예루살렘 고향 귀국하는 거니까 본토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가는 길은 너무나 험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적지는 선합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나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올무도 있고 함정도 있고 모략도 있고 막 별별 거짓 모함도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가는 길에 평탄함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평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중보라는 기도, 이제 중보 기도는 그렇습니다.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은 축복해 주는데 한 사람은 관심 없이 기도도 안 하고 한 사람은 축복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하면요 축복한 것이 화가 돼요. 오히려 자기에게 미치지 못해요. 축복해 준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을 빈 사람에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 동안에 평강을 빌고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탄하게 돼야 돼요. 물론 주의 종이니까 종들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평탄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여기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평탄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벗어나 춤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왕의 도우심이 앞에 놓여 있어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고 에스라 8장 31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와 강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